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의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리어 실패하는 법 내지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나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설교라는 부담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6장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설교하고 있고 또 듣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는 것을 처리하신 후에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하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선교 동원가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까 우리 부른 노래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고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를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모두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36년 전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 그 당시 강남의 4인방을 우리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나는 저거보단 낫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무지하게 건방졌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공해야 유명하고 성공해야 대형 교회를 이루고 성공해야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오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너무 기특하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았어. 야, 이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주고 그들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9절 10절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말씀을 네가 가겠다고 그랬지? 네가 내 말씀을 전할 텐데 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거부할 거야. 사나워질 거야. 마음이 완악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성공한 선지자는 어디 있고 성공한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잣대에 의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에베소보다는 짧지만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가 그런 수고를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울은 너 진짜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아유, 이놈들은 내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가면 될 텐데 그는 가장 많은 편지를 그들에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썼을지도 모르는 편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고린도 중서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던 어느 편지보다도
많은 분량을 가지는 편지들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선교단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선교 동원을 한 7, 8년 했습니다. 대형 집회 그리고 교회들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알 턱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게도 저를 미국으로 이끄셨고 미국에서 저는 한 4년 대형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 하죠.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문 닫아본 사람 있어요 여기? 난 문 닫아봤어요. 나는 문을 열어도 봤고 문을 닫아도 봤어요. 문을 닫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말하자면 이런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말씀은 이사야가 부름받은 시대 상황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해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듣고 보잖아요. 듣고 봐요. 분명히 이사야가 전하는 걸 봐요.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에게 이런 비난이라기보다는 조롱이죠. 너 유치원 선생이냐? 이건 이사야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대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혹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사야가 만났던 시대와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다르지 않은가? 시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목회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대한 한탄이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말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한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분의 시대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우리 시대에는 칼집만 들고 흔들어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를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하고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버린 이 시대는 진검승부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진검승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신학도로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실천신학까지 교회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칼날을 갈아서 강단에 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칼날을 받고 다 쓰러지느냐?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고 그들은 도리어 완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걸 알고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보장된 실패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실패가 보장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꽤 큰 교회를 목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목회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선배들 50대, 60대 그들의 선배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 이분은 실패했다, 이분은 성공했다, 물론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없을 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정말 저분처럼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공한 분이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요즘의 대세는 팀 켈러죠. 그는 센터 철치의 프롤로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역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고 있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성공이다. 많은 사람은 교회 내의 회심자, 등록자, 헌금 액수가 늘면 사역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위험한 것이죠. 이런 계량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흐름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유일하고 참된 범주가 충성이라고 주장했다. faithful하게 사역하라는 거죠. 계량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흐름의 인용이에요. 계속 조금만 인용할게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유일하고 참된 범주가 충성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에서 사역자가 교리에 있어 건전하고 성품에 있어 경건하고 설교와 목양에 있어 신실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충성되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모델에 대한 나의 주장은 이건 지나친 단순화이고 위험한 점도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판단하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진정성 있고 충성되고 유능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에 생긴 현상만은 아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사역자가 되려면 충성됨,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그럼 뭡니까? 나를 사역자, 켈러의 말이에요. 마지막. 사역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충성보다 더 성경적인 기준이 열매 맺음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도들 가운데 경건한 성품의 열매가 자라는가? 회심이 일어나는가? 이 짧은 인용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팀 켈러가 말했으니까 그냥 오케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신실함,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조화롭게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만하기도 쉽고 또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신실함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동의하십니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심자들이 일어난다든지 사람들 안에서 경건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본다면 열매가 안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그 열매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벗어납니다. 말하자면 외적인 열매, 우리가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외적인 열매는 즉각적이지도 않고 또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친한 동기 목사 부부가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학대학원 동기고 그 부인과 제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 희한한 조합이죠. 굉장히 편해요, 만남은.
제 아내가 물었어요. 강남에서 한 20 몇 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으로 20 몇 년을 목양을 하는데 열매가 있니? 성도들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열매는 교회가 커진다든지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정말 사람들이 변하니? 그 말씀으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남편이 변했어. 20 몇 년 동안 신실하게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했어. 그건 저도 인정해요. 30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 사람 목회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성질에, 대쪽 같은 성질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를 아실 거예요. 놀란 건 미국에서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나온 목사님을 만났는데 로이드 존스를 몰라요. 못 들어봤대요. 재앙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더 핑크를 아시죠? 아더 핑크의 전기, 로이드 존스의 전기, 이안 머레이가 썼습니다. 둘 다. 이안 머레이는 아더 핑크의 전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와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이니까. 아더 핑크가 한 13살 많아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한 사람 동일하게 신실했고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런던에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로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지만 강단을 찾아서, 자기가 설교할 강단을 찾아서 교회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초청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돌아와 이 교회 저 교회들을 찾지만 아무도 그를 청빙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뉴 헤브리디스의 외딴 섬에서, 루이스 섬에서 그는 여생을 마쳤고, 그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교회도 사실 없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언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좀 달랐다. 기질과 성향이. 제가 이걸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책이 도대체 어디 처박아 놨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찾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한테 전화해서 페이스타임 하면서 그 책 다시 한번 찾아봐. 인용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못 찾았어요. 도서관에 가서 보시든지 사서 보세요. 복 있는 사람 2013년. 아더 핑크는 설교할 강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썼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Studies in the Scriptures. 그게 하나씩 둘씩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로. 유감스럽게도 죽은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LA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한 대여섯 시간 가야 돼요. 심란하죠. 책을 주문해놓고 아직 안 읽은 책, 얇은 책을 하나 들고 갔어요. 그 책의 이름은 목사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윌리엄 스틸. 들어봤어요? 절판됐어요. 복 있는 사람에 전화해서 다시 찍으라고 하세요. 저도 얘기할게요. 복 있는 사람이 낸 책 중에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윌리엄 스틸은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싱클레어 포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대에 윌리엄 스틸을 처음 만난 후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빚을 졌다. 스틸만큼 나에게 목사의 일에 대해 인상적인 메시지를 준 사람은 없다. 그는 이 책 목사의 길을 통해 수세대에 걸쳐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은 중심적인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열망으로 고동친다. 모든 목사는 이 책을 1년에 한 번씩 꼭 읽어야 한다. 저도 그러려고 애를 써요.
이 책은 1964년과 65년에 영국과 아일랜드의 IVF 신학생 수련회에서 윌리엄 스틸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이때가 윌리엄 스틸은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을 사역하다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87세 정도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목회를 그만두고 돌아가셨어요. 한 52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가 50년 정도의 목회 사역의 한 절반 정도를 했을 때 이 IVF 신학생 연례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때도 이분의 설교가 알려지고 카세트 테이프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겠죠. 64년, 65년?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든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분의 교회를 찾아서 오고 많은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윌리엄 스틸 정도 되면 교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들어와서도 도대체 이게 맞나? 근데 그 교회였어요. 윌리엄 스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들은 더 완악해지고 자기를 반대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을 20몇 년 동안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LA 가는 비행기 타고 그 책을 읽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아니네.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네. 목사의 길은 계속 가야 되네.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 글도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평생을 그 씨름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렇게 안 알아주지. 왜 이렇게 안 알아주지? 한국에 있을 땐 되게 유명했는데 나름대로 이 메릴랜드 총구석에 와가지고, 총구석은 아니죠. 미국의 수도권이니까. 왜 안 알아주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집회 요청이 없지? 10년 사는 동안 3번밖에 집회 요청이 없었어요.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는 거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름 좀 내고 빛도 좀 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척을 할 때 2006년에 개척을 했는데 미국에서 모인 멤버들이 짱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2년 내로 한 500명이 될 것 같으니까. 저도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메릴랜드 그 지역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미 4년 지냈으니까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되겠다. 자신만만했죠. 빌딩 펀드를 지금부터 모아야 됩니다. 땅 사고 예배당 쳐야 됩니다. 미리 준비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빌딩 펀드를 나중에 돈 떨어졌을 때 사례비 받고 살았어요. 진짜 빌딩 펀드예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더 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있죠. 복음이 성장하는 건가 교회가 성장하는 건가를 우리는 거의 비교하잖아요. 가스펠 그로스인가 아니면 처치 그로스인가. 이걸 굳이 나눌 필요도 없죠. 그러나 복음의 성장이 없는 교회의 성장이 너무나 많이 이 시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회심 없는 교회 성장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적어도 80년 이래 40년, 30년 우리가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회심 없는 교회 성장. 누구든지 오면은 VIP로 모시고 바로 등록을 시키고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의 우리의 교회 현상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마크 데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이다. 여러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한 15년을 살았고, 목회자로 한 20년 조금 안 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뭐지? 처음에 5년 동안 내가 애써야 되는 건 뭘까? 집중해야 되는 건 뭘까? 아는 게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맨 땅에 헤딩해도 됐으니까 열심히 나인 마르크스에서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죠.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은퇴하고 죽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말씀 하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세상 앞에 증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전략과 전술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꼴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그런 걸 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되게 해주세요. 이사야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윌리엄 스틸이 경험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수없이 와요. 정말 많이 와요. 말씀 때문에 가요. 다 이해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생각나라고 예방주사를 준다 생각하고 왔어요. 말씀 하나로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남기고 싶었어요. 내 피땀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신실한 말씀의 열매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회개했어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복음적인 회개를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회개하고 상관이 있는 주제죠? 내 업적과 내 성취를 보고 싶었어요. 내 업적과 내 성취. 정말 거룩하고 정말 선한 목적이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독소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독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니까. 난 이렇게, 그러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열매는? 아까 성실함과 신실함과 열매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열매는? 절대로 헛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더 많겠죠.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열매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꽤 많아요. 그건 뭐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경건한 어른을 세우고 경건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 소박한 목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어른을 보고 싶다. 경건한 어른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면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에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212페이지. 목사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않고는 그 일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 하면 예를 들어 초대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000명 모인다고 해봅시다. 1000명의 그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2살, 3살 혹은 2달, 3달 된 사람들 같아요. 직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부모는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애가 1000명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과연 성화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성화의 교리를 과연 목회의 현장 속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 제가 성화의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믿냐고? 그럼 증거를 대보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는 이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목사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의 3대 조건, 말씀과 기도와 고난. 말씀과 기도는 오케이. 고난은 뭐죠?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평창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자신학화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자신학화, 생소한 말이죠. 폴 히벌트가 썼던 말입니다. 셀프 티올로자이징입니다. 스스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구 신학을 우리는 그대로 직수입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민족의 역사, 그리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도 그들만의 고유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어떤 컨텍스트,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를 만날 때 이 텍스트와 나는 그저 텍스트가 텍스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 텍스트가 살아서 내 것이 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런 말 있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럴 때는 텍스트가 잘 살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텍스트가 춤을 추는지 모르죠. 이게 스스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신학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17세기의 신학자의 글을 읽을 때 그 17세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가 씨름하고 분투하며 만들어낸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우리는 21세기의 한국인으로서 그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16세기 혹은 그 전에 교부들의 신학이나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읽고 소화해낼 수 있는 스마트한 머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신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근데 여기에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고난의 자리들이 그를 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단체의 대표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선교사로 우리는 평생을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 왜 인격의 성숙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정도 되면 성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저를 포함하여 왜 평생의 삶을 말씀과 씨름하고 영혼들을 돌보며 교회를 목양했던 목사의 삶은 왜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왜 더 나빠지고 꼰대가 되고 왜 이상해지지? 사람이 나빠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답을 다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씨름을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죠. 어느 순간에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나 하면 너 내 양을 사랑하니? 그렇게 안 물어보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일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때로 때때로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정말 주님의 양들을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너 내 양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전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되나요? 주님 너 나 사랑하냐? 물론이죠. 물론이죠라고 대답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물론이죠. 내 양을 먹여. 다른 옵션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과 성취가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로서 드러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내 인격은 망가졌고 아내와 나 사이는 그다지 좋은 부부라고 할 수 없고 자식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신혼을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보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갓난 애기들을 길렀습니다. 아, 그때 내가 미쳤었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저를 한순간에 리스펙 하더군요. 빨리 가자고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너 여기 남아라 그럴까 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자리는 제 평생에 가장 많이 싸움을 했던 곳이에요. 누구하고? 한국말로 싸웠는데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1살, 2살 아내하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격투기만 안 했지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싸움하는 법이 중요한데 이런 거죠. 나는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순교하려고 그러면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데 왜 순교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애를 낳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신분열이죠. 좀 미친 거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헌신해서 갔는데 여튼 우리의 평생의 32년 동안의 삶 속에서 그 4년 동안 다 싸웠어요. 그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리고 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사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근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돼? 싸우러 온 거야 우리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이 치사하고 치졸하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입으로 털어내?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 신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 뭐 교회사 가르치고 헬라어 가르치고 신약 가르치면 끝이야? 이런 고민을 이런 고민과 함께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 대표를 했으니까 선교사들이 한 텀을 끝내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연세대학교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의 정신감정을 좀 시켰어요. 제정신인지 판단을 해야 안식년을 치료의 과정을 하게 되면 할 필요가 있고 또 안 해도 되면은 어떤 다른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시간이 지나간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데미지를 입고 와요. 근데 그 많은 경우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선교사들이 이런 상처들을 입고 오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물리적인 환경의 힘듦이고 돈이 없음이에요. 치사한 얘기 같지만 펀드레이징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힘든 거죠. 저는 우리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이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처자들에게 혹은 뭐 그런 부류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설교 들어봤니? 너는 교회도 못 옮겨. 평생 개설교를 들어야 돼. 너는 그게 네 평생 밥이야. 설교 5번 이상 들어보고 결혼해. 진짜 진담이에요. 불행한 목사 아내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아빠를 존경할 수 없는 많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연명해야 되니까. 갑자기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아빠 나 딴 교회 가고 싶어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가세요. 가세요. 그래요. 가정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여튼 시간 되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외로운데요. 고독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조급함이 올 때도 있고, 패배감과 좌절감이 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부부는 뭐 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을 했지만 제 아내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제 서고에 있는 책들 가운데 제 아내가 추천하라고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제 서고에 있는 좋은 책들을 제 아내가 읽어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말귀를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학을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책들을 함께 읽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할 때가 아니라면 주제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라면 때때로 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이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너무 좋아요. 더 친해지고 더 좋은 친구가 돼요. 고독하거든요, 목사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할까요? 고독해서 그렇죠. 때때로 고독함도 있지만 소위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패배감이 올 때도 있죠. 동창회를 갔습니다. 전 동창회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 나갔다가 뭐 미국 갔다가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동창회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동창회 갔다 오면 싸운대요. 쟤는 분명히 신학교 때 공부도 못하는 애인데 엄청 교회가 커.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선물도 나눠주고. 이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패배감이 들어요. 독소죠, 독소.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뭐 신학교 때 공부 잘한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말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기타 등등 뭐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고 싶고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역설이잖아요. 세상은 다 자기 강한 걸 자랑하지만 복음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복음을 명명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구주는 강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를 불로 그냥 지져버리는 분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복음의 역설을 제대로 체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목회의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쉬운 살이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원고에 없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책 제목은 참된 목회, 찰스 브리지스. 참된 목회. 신학교 다닐 때 왜 그런 책을
교수님들이 읽으라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읽어야만 되는 책들,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참된 목회. 제가 광주에 가서 젊은 목사들을 불러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책을 읽혔어요. 이 책을 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 설교하면 안 된다. 맞아요. 복음의 역사를 몸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몸으로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바울은 그러잖아요. 약함을 자랑한다고, 약함을 기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진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요즘 초기 교회에 대한 사회사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지난 40년 이상.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되는 책들도 많고 또 한국 학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400년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비투스가 있었다. 책 읽어보세요. 아비투스가 뭔지는 모르면. 아비투스가 있었다. 말하자면 아비투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그게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비투스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지? 인내가 발효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참는 사람이었다. 우린 참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못 참는 시대에 삽니다. 못 참아서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내가 5년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만둡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인내는, 참음은 거의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이런 인내 속에서 우리는 배우죠. 진짜 성공이 뭘까? 진짜 실패는 뭐지?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있고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성공처럼 보이는 성공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 보면 존 메가더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이스 아닌가요? 뭐죠? 맞나요? 예. 어마어마하죠. 존 파이퍼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찰스 스펄전이 했던 타버나클, 로이드 존스의 웨스트민스터, 예외적인 경우죠. 성공 같은 실패와 실패 같은 성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길을 걷게 되나 하면 이런 거예요. 조폭들이 우리가 조폭이 그렇게 말합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조폭은 돈도 있지 않나요? 목사들은 이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의 평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은 이런 것이죠. 미국의 교회들이 미국의 기업들을 따라간 경향인데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목사의 공로가 크죠. 설교를 잘한다든지 경영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목사의 샐러리가 올라갑니다. 그 말 되게 싫어하지만 계속 올라가요. 뚜껑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은 죽어나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유혹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차 바꾸시면 목사님 이사 가시는 게 바꾸고 싶고 좀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딸하고 사위가 오면 좀 잘 수 있는 그렇다고 내가 학고방에 사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좋게 들려요. 방해받지 않는 서재가 집에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유혹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몰라요. 내가 왜 성공을 원하죠? 편해지니까. 저는 요즘 이런 시리즈를 설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 약함과 강함의 기준, 이 세상의 모든 기준 잣대들을 다 뒤집어 놓으셨다. 판을 바꿔버리셨다. 우리는 그 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 70, 80억의 인구가 다 축구장에서 태어나서 축구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축구장에서 태어나서 축구하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는 축구장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거다. 세상에선 다 덜 고생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더 고생 안 하고 살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선교사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좀 고생 덜 하고 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삶을 고려하고 결정하고 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따위가 뭔데? 이 정도는 있어야 가오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비록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분이 나를 정복했어.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저분이 굴복시키셨어. 나는 이제 저분을 따라가는 거야. 내 생사가 저분에게 달려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포로고 내가 이 개선행진에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는 향기들이 나는데 사람들이 개선행진을 꽃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는 내가 잘나서 내는 냄새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내 모든 내 의식, 무의식, 삶에 바라는 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항복한 거예요. 난 여전히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해도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망하죠. 이걸 모르면 실패해도 구질구질해지죠, 인생이.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제 사위도 신대원 2학년이에요. 총신 다녔는데 우리 딸이 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중대형 교회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보내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정말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합신의 형편, 교단의 형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 않아요. 며칠 전에 박용주 목사가 여러분에게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대형교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가면 목사들을 보면은 제가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는 목사 외모 보고 뽑냐? 왜 이렇게 키들이 크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집도 뭐 주기도 하고 걱정할 게 없죠. 10년이라도 더 있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여기 있다가 망한다. 나가서 네 집 져라.
네 집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의 집이지.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나이가 40살에 개척을 해서 50살이 됐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살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아주 이런 거 안 입고 이렇게 좋은 거 입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겠지만 진이 빠져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시스템은 목회자들의 불행을 통하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목회자들의 아내들의 불행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커져야 하죠? 왜 이 악마 같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죠? 저는 일찍 개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개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을 목회했어요. 10년을 미국에서 10년을 목회했는데 10년을 목회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처럼 제 인생에 축복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했던 그 시간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고치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그렇게 좋으니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교육자로서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내공이 쌓이도록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30살 때 설교와 40살 때 설교와 50살 때 설교와 60살 때 설교와 은퇴하기 전에 70에 하는 설교는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땐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컨텍스트가 계속 끼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삶을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과 텍스트가 수렴됩니다. 아주 오래 고운 곰국처럼. 그렇게 갈 때 그 열매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교회를 이룰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많은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어른으로, 이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눈부신 성화의 교리를 입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개척한 사람은 많죠. 교회 개척해본 사람은. 문 닫아본 사람 있어요? 난 해봤어요. 문 닫은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멀쩡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의 성공 사례를 기대하고 불렀을지도 모르죠. 제 얘기를 모르니까, 제 삶의 얘기를 모르니까. 얼마든지 내 실패 얘기와 내 약점들을 뒤집어서 강점으로 바꾸고 덮을 수 있어요. 충분히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보수적으로 봐서 50%, 조금 많이 잡으면 한 70%, 80%까지는 실패할 겁니다. 보장합니다. 통계니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만 영광스럽게.
실패해도 괜찮아요.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실패해도 괜찮아. 이게 복음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망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So what?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예요. 싱클레어 포거슨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 된 다음에 이 글을 봤는데,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신학의 방식은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신학의 방식은 회개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역사하고 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교 와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아서 공부했어요. 건방지게 공부했다는 거죠. 지적 유희를 즐겼다는 얘기죠. 신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저 반발 먼저 간 사람으로서 제 뒤를 이어서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간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를 섬기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영광스럽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